십수년 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포레스트 검프인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몸이 좀 불편했는데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그의 친구이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재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검프가 자신이 매우 사랑하는 그 친구였던 그 제니, 그 사랑하는 제니가 자신의 곁을 떠나자 커다란 상실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는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넘도록 그렇게 오로지 달리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기만 했을 뿐인데 전국적으로 이 검프가 매우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달리고 있는 그에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달리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집이 없는 그런 노숙자들을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들의 그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저마다 어떤 그 가치들과 이념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달리기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불어넣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검프가 왜 달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한 그 대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냥 뛰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근데 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레스트 검프는 그냥 말 그대로 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가 뛰는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수많은 추종자들이 막 생기면서 그의 뒤에 따라 붙어서 같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3년이 넘게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검프가 뛰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추더니 이제는 많이 피곤하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뒤에서 뛰다가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그들도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어디론가 뛰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 건지, 또 어디로 가야만 되는 건지 모른 채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앞에 있는 누군가가,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뛰고 있으니까 자기도 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냥 같이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도 뭔가 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어놓고, 그런 믿음,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달리기에는 이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그 달리기가 참 의미 없고 헛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저 누군가가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함께 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달리기에 종종 비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왜 달려야 하는지,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또한 그 끝에 누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달리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뛰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뛰는 자 위에 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뛰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어느 순간 눈앞이 가로막혀진 미로와 같은 이게 어느 방향인가, 어디가 출구인가 라는 것을 모를 것 같은 길에 들어섰을 때에 우리는 매우 당황하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에 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뛰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날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커다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한 때를 보내었고 또 백성들의 삶은 매우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상황도 매우 어수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 또한 매우 이게 불안한 그런 시간들이었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땅 북동쪽에 위치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아람이 참 많은 경우에 이 북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커다란 어려움들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사의 생애를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관계된 그런 사역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누가 등장했었죠? 문둥병이 나았던 그 나아만, 아람의 장군이었죠. 그렇게 이 엘리사의 생애 속에는 아람과 참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그 아람의 침공을 물리쳐버리는 그런 엘리사의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요, 그의 밑에 탁월한 책략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 전문가들이죠.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서 저 나라의 어디가 빈틈인지, 어디가 약점인지 그거를 철저하게 찾아내었고, 그 수많은 기밀 정보들을 샅샅이 다 찾아내어서 이제 그들이 머리를 짜내고 짜내 어디를 치면, 어디를 노리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었고, 아람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지 가운데에 적당한 곳을 골라서 그것을 노리고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오늘 말씀 제목에 비추어 보면 이게 제대로 뛰는 자였습니다. 참 열심히 뛰는 자였고 잘 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아람 왕이 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중요한 기밀한 어떤 정보들을 다 알아내고 이스라엘의 어디를 공격하면 참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탁월한 작전을 짜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이 작전이 들어맞지를 않는 겁니다. 번번이 자꾸 실패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을 칠 계획을 여러 번 짰고 또 고르고 골라낸 그 정예 부대를 보내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전들을 다 짰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계속 이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 어디서부턴가 일이 좀 그르쳐지고 이미 그곳을 공격하면 이미 이스라엘 군사가 거기에 가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람의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이 언제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아람이 제 아무리 좋은 작전을 가지고 공격한다 한들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매우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에 비추어 본다면 나는 분이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아람의 공격들을 다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람 왕은 뭔가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격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들 내부에 첩자가 있다. 뭔가 적과 내통하는 그 내부 고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자신이 심지어 침실에서 말하는 그 아무도 듣지 못한 그것을 적군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왕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게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문제다. 그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조차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있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신하가 도대체 엘리사의 존재, 혹자들은 이게 나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거는 좀 빈약해 보입니다. 엘리사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고 또 엘리사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 신하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이제 급기야 엘리사를 잡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이스라엘의 날개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 결정을 하고 군대를 보낸 것이죠. 도단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대략 한 18km에서 19km가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요, 도단을 에워싸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떴는데 성읍을 이 아람의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리가 떨리고 두려운 가운데에 그의 주인에게 그 사실을,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환의 보고를 들은 이 엘리사의 대답이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6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게 아무리 존경하는 그 스승 주인님의 말이지만 사환의 입장에서는 무슨 주인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도대체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럴 것이 사환의 눈은 가리워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보는 그것을 사환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제 이렇게 간구한 엘리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눈이 가려져 있었던, 이 닫혀 있었던 사환도 눈이 열려져서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그것을 그도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사는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 그 지금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두 번째로 간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게 지금 상황이 사환의 눈은 열려지게 되었고 아람 군대의 눈은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닫혀져 버리는 바람에 이 수많은 아람 군대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엘리사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대략 20km가 떨어져 있는 저 사마리아 성까지 그들이 끌려 가지고 인도되어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눈이 닫혀져 버리는 바람에 엘리사 한 사람에 의해요 그들이 도단에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끌려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려서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이제는 포위가 돼버리는 그 신세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그 사마리아에 포위된 이 아람 군대, 눈이 닫혀져 버린 이 아람 군대 무참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였지만 이제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왕을 말렸고 엘리사 덕분에 아람의 군사들은 후한 음식 대접을 받고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동안 이 아람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람은요 매우 훌륭히 잘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열심히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의 커다란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열심히 뛰어서 국력도 키우고 나라의 영토도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람 왕은 놀라운 군사 작전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정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장애물,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참 탁월한 이 작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이 장애물인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또 보내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보았지만 하나님이 저 수많은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도리어 이제는 저들을 사마리아 성에 갇힌 꼴이 되게 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열심히 뛰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는 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버리셔서 그들이 오히려 사마리아에서 갇힌 꼴이 돼버리게 하는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일이 완전히 다 역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속도로 얼마나 빠르게 혹은 얼마나 천천히 혹은 어떤 방향으로 뛰고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위에 나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나는 그 내 위에서 나는 존재 앞에서 날아가시는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분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뛰어야 할 길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도무지 예측하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때때로 앞이 막혀있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나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도우셨던 그분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는 것이 따라 보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엘리사는요, 아람 왕의 그 왕궁, 그리고 심지어는 막 그 침실에까지 성능 좋은 그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의 사환은 보지 못하다가 눈이 열려서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또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의 인도에 따라 이끌려서 사마리아까지 갔고, 그곳에서 눈이 열려서 자신들의 그 비참한 처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보는 그것을 그의 사환인 그 사환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심지어는 이방인인 그 아람 왕과 아람 군대까지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인생들 위해서 날고 계시는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도우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그 모두가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그것을 사환도 보기를 원했고 아람과 아람의 군대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와 좀 차이점이 있죠. 아람 군대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본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지 우리가 뭘 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 두 부류의 그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람과 아람 군대만 봐야 했던 것이 아니고 엘리사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수하에서 그의 사환으로서 참 그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공동체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사환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도 눈이 닫혀 있어서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아야 하는 것은 아람과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도 그 하나님, 뛰는 자들 위에 날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한들 우리 위에 계시는 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참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보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 땅이 좀 좋은지 보러 다니십니까? 어느 부동산 시세가 어디가 좋은지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내가 투자한 그것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얼마만큼 내렸는지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에 답답한 그 상황, 그 일들, 그 현상들을 보다가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줄창에 텔레비전만 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혹은 열심히 뛰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주저앉아서 땅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성경은 보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매우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면서 눈이 닫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엘리사의 서원처럼 혹은 내 주변에 나를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수두룩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엘리사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땅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갇힌 꼴의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방법으로, 야, 우리는 도무지 길이 없다라고, 야, 여기서 무슨 방법이 있겠냐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정직하게 내가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지, 요즘 내가 무엇에 나의 시선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를 말씀 앞에 점검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달리고, 그래서 막 우리의 삶의 영토를 막 확장해 나아가고 많은 것들을 막 이루어내고 한다 한들, 그런 것이, 보세요, 오늘 아람 왕이 아무리 지가 잘나도 나는 분 앞에서는 이 뭐라고 해야, 세 발의 피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리고 산다 한들 나는 분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달려갔던 그것, 우리가 뛰어서 이룩했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뛰는 자들 위해 날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